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290페이지 또는 91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같이 읽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기보다는 이 미가서가 기록된 전반적인 이 배경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주변국들과의 관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 배경이나 분위기나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요약을 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 그래도 설교가 좀 길 것 같은데 이 요약까지 해버리면 정말 설교가 오늘 중으로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 요약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제가 바로 들어갈 건데요. 잘 들으시면 듣다 보면 지난주에 들었던 것도 아마 조금씩 생각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시면요, 중간 부분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랍니다. 그러면 이 말은 지금 미가의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까? 미가가 하는 얘기입니까?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말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앞에 서서 전하는 사람이 별로 볼품없어 보여도 그래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참 말 잘한다, 오늘은 좀 말 못하네, 이런 식의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목소리로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 오늘 설교 참 잘하더라, 오늘 설교는 좀 못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설교 듣는 것이 끝이 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확한 의식,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이 시간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의식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을 보니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으랍니다. 백성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아 들으라, 이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아밈이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아밈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백성들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거는요 그냥 세계의 여러 열방의 세계 민족의 나라들아, 세계 민족들아, 세계의 여러 백성들아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다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세계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같이 들어라 이겁니다. 너희들도 다 같이 와서 같이 들어라 이겁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또 부르시죠. 이게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피조물들을 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의 내용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니, 듣는 사람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불러놓고 이 사람들만 야단치면 되지 왜 다른 여러 민족의 열방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시는가? 이제 이게 조금 궁금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보통 백성이 아니고 택함받은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죄악들을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다가 참다가 이제는 못 참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면서 다 부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다 들으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내가 이렇게 심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긴장해라.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으라 해놓고 참 가슴 아픈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답니다.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장소가 땅의 높은 곳이랍니다. 이 땅의 높은 곳이 어디를 말하는가 궁금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더니 어떤 자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는 사마리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에는 특별하게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들의 욕심, 그리고 인간들이 일구어 놓은 그러한 큰 뭔가 문화,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인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이나 이 남유다나 똑같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초집중되어 있는 장소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예전에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지금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두 곳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일단 지대가 높기도 했습니다. 지대가 높기도 했었고, 또 하나 사람들이 거기가 수도기 때문에 많이 모여서 거기를 가장 크게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모든 정치적인 힘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종교적인 힘이나 권력,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당시는 신앙과 정치 권력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가고 있었습니다. 같이 가다 보니까 신앙과 정치가 이게 같이 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중심이 되고 있고 신앙적으로도 중심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지역이
그 당시로서는 가장 지대로 봐도 높은 데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볼 때에도 높은 데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간다, 우리가 표현을 쓰죠. 근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저 강원도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서울로 올라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왜 서울로 내려가야지 왜 올라가나 생각했더니 거기가 수도라서 그렇대요. 거기가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냥 의뢰에 올라간다고 표현한대요. 네. 높은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으시겠다 그러는데 높은 곳이 어딘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먼저 밟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종교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밟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이 종교계가 타락했으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그 종교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밟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인 겁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죠. 당시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힘의 논리, 돈의 논리, 인간의 지식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인데, 가장 거룩해야 할 곳인데, 가장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곳인데 그곳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곳에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하다 보니 그 지역이 변질되어져 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다른 데도 타락하면 안 되는데 이곳은 타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곳도 물론 타락하면 안 되지만 이곳은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래도 타락 안 하고 끝까지 깨끗하고 거룩하게 유지가 되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가장 더럽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를 밟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약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흔히 교회를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 교회라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 같은지, 소망 같은지, 정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런지,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는 어떠한가? 우리 영광교회는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안타깝지만 교회도 덩달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사실 건물이 아니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자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성도가 모여있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벽돌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자연스럽게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얼마나 많이 비난합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욕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썩었다고, 교회들이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교회를 욕합니까? 근데 그 교회를 욕하기 이전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도는 내가 성도입니다.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 있는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무슨 생각하는지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쏙 빼놓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축소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에 그냥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지어질 만큼 그렇게 나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면, 변화시켜 간다면 그런 내가 모여있는 성도의 모임, 곧 교회가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를 향해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5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 5절을 보시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허물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참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살던 땅이 아니라 지금 와가지고 정착해 살아가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무찌르고 그 속에 새롭게 정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어쨌든 잘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그 나라를 잘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나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반으로 나눠진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제법 성공을 거둔 것처럼 그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가 수도인 이 북이스라엘은 한때 그래도 돈도 굉장히 많았었고 또 무시할 수 없는 힘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 조금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힘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쳐다보면서 우리도 저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라 그랬습니까? 남유다라 그랬었습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들보다 더 힘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모든 게 더 많았거든요.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중심에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우상 숭배하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렸던 악한 왕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들이 악하게 정치를 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온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범죄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잘 먹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죠. 어디가요? 남유다가요. 남유다는 그래도 명색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고 있었고 그 나라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깨끗해지자 거룩해지자 부르짖는 왕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북이스라엘이 우리보다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잘 사는 것 같다, 요것 때문에 우리도 북이스라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허물 때문이라는 거죠. 야곱의 허물이라. 허물 때문에 그들을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가 망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요. 정책을 잘못 폈거나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그들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망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허물입니다. 뭔 소린가 싶죠. 이스라엘로 머무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아이를 가지는데 뱃속에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뱃속에 아기를 가졌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아서 그냥 결국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면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자기가 결국은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아서 결국은 자기가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영적인 대를 이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빠르고 자기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흘러오게 될 것인데 기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혜와 자기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형님 에서가 막 배가 고파 있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아 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했어도 됐었어요. 가만히 있어서도 사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국은 무게중심은 야곱에게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빼앗아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눈도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좀 약해졌을 때에 이 야곱 앞에 이 아버지 앞에 이삭 앞에 야곱이 자기가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갑니다. 막 여기에 털도 좀 붙이고, 형 에서는 털이 많았거든요.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걸쭉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에서인 것처럼 가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빼앗아냅니다.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냅니다. 자기 방법입니다. 자기 머리, 자기 타이밍,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이 바다나람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저 하나님만 믿고 순리대로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꾀를 내어서 이렇게 결혼도 하게 되고 나중에 재산도 그렇게 증축시켜 나갑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은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변화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변화됐냐면 형 에서를 이제 만나러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이 허벅지 관절을 딱 쳐가지고 여기를 탈골을 시켜버립니다. 탈골이 되는 순간 말을 타지를 못합니다.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에서가 오면 그냥 잡혀서 그냥 어쩌면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허벅지 여기가 탈골만 되지 않았더라도 말이라도 타고 도망이라도 쳤을 텐데 이제 그럴 수조차 없게 된 거죠. 말을 탈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지금까지는 자기 꾀 의지했고 자기 지혜 의지했고 자기 머리 의지했고 자기 방법 의지했고 자기 생각 의지했고 전부 다 자기를 의지했었는데 이제 여기가 허벅지 여기가 관절이 탈골이 딱 되는 순간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도 자기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조금 붙잡고 매달리죠.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라,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지 못하겠노라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꼼짝도 못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 그러라? 이스라엘이라 그러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야곱이 그 허벅지가 관절이 탈골이 되는 순간 나는 이제 끝났다, 철저하게 자신은 죽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나는 못 살겠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고 야곱으로 남았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두 나라가 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야만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다,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이건 군사력이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바르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되었던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나를 의지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내 발을 붙잡고 매달리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는 사라졌구나. 이제 돈 의지하고 힘 의지하고 안 되니까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하는, 나는 온데간데 없어진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야곱의 모습에 머물러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우리는 어쩌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쩌고 있는지. 이스라엘하고 나라는 이스라엘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야곱의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와 같은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니까 다른 것을 취하니까 명색이 사마리아인데, 명색이 예루살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가 이 땅을 밟을 때에 내가 너희부터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 직분이 뭔데, 혹시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면서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다한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제 엄연히 다른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저렇게 자꾸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다 보면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남유다 편에 붙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던 거죠.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저 위쪽에 단과 아래쪽에 베델에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러니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런 짓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그때로부터 북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드리고 번제드리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당연히 하나님이라 그러겠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믿는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냐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하면서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금송아지를 향해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편리에 따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들의 그냥 이로운 대로, 말씀이 아닌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변질시켜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진도가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상숭배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더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막 아예 그냥 이제는 아세라 갖다 놓고 바알신 갖다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도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점점 계속해서 더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딴 거 믿는다, 그러고 딴 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속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실 거야,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런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뭐가 내 생각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조차 잘 안 되는 그런 삶,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까지 변질되느냐면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 그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이 시간 내 생각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을 묵상하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식대로 해석해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은 엉터리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갈 때에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문제가 없는가? 정말 나는 아무 문제 없는가? 스스로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나를 정확하게 못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은 줄 스스로 착각합니다. 잘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진단해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 진단해보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발견하고는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한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마리아는 산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 위에 저 멀리에서부터 큰 돌들을 가져다가 성을 굉장히 튼튼하게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힘들게 가지고 와가지고 다 성을 세우고 요새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무더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심을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시겠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는데 땅이 괜찮고 좋은 땅이면 농사를 지을 때 포도나무 안 심습니다. 밀을 심거나 다른 곡식을 심어요. 근데 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면 그냥 포도나무를 심는답니다. 그런 데서도 포도나무는 잘 자란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멸망시키시면서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겠다. 이 말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으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겠다. 이 말도 결국은 그렇게 멀리서부터 돌을 힘있게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성을 세워놨는데 그 성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성 쌓을 만한 돌들은 골짜기에서 다 밑으로 그냥 쏟아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성을 쌓을 수 없도록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7절도 보십시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생의 값으로 모았답니다. 기생의 값으로 영적인 음란, 영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재물을 긁어 모았으니 그거 불륜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겁니다. 기생의 값으로 그렇게 사모았고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세워졌으니 내가 그거 전부 다 허물어 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한 채 그냥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공했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저주고요. 또 하나, 그렇게 성공해 본들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싹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저주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되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남아있고 돈도 재물도 권력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큰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손에 뭐가 쥐어져 있느냐, 여러분 이것 보지 마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말씀으로 항상 내 삶을 다시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말씀 없이 생각할 때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그때그때 진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줬을 때에 우리가 그 모습 보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갈 수 있기를, 변화시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코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방법을 주장하는 야곱의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